버리셨단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랑,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 누구를 버린 거예요?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게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거기에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뭐였습니까? 별은 7교회의 사자고 촛대는 7교회였습니다.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접붙임을 받은 너희를 너희도 버리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원가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버리신 하나님이다. 이방인이 너희라고 못 버릴 것 같으냐?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첫사랑이 없으면 버릴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에베소 교회라.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터가 지금도 어디인지 모른대요. 바울이 3년 동안 거주하면서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는 여기가 에베소 교회의 터다라고 하는 흔적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성취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전투는, 우리 시대의 싸움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축구는 몇 분? 전후반 45분, 90분. 그래서 결말이 안 나면 15분, 30분을 연장합니다. 그래도 안 나면 페널티킥으로 5명씩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끝날 때까지 합니다. 11명이 다 차서. 그래도 안 되면 11대 10이다. 그럼 그 무승부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리그전에서만 사용하는 방법. 자, 리그전에는 무승부가 있어요. 근데 토너먼트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싸움은 시간이 정해진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싸움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자, 그럼 원형 경기장에서 싸워요. 어떤 놈이 이길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네,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가 이기는 자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싸움의 기술에서 그 영화 배우 있는데 나이 많고 아주 잘생긴 그분 이름이 뭔지 모르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젊은 아이에게 나는 한 놈만 팬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겨요? 코피 내면 이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싸움에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죠.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 여러분 손자병법에 손자는 뭐라고 합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있습니다. 불패라고 있습니다. 백전백승이란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손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로 패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겨야 되잖아요. 패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게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말씀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와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갈 때 중복되는 것들입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하는 것들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가는데 딴 말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신가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무슨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뭐냐? 그리고 그 복은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 있고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일반 은총의 복은 선한 자나 악한 자, 택함을 받은 자나 택함을 받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내리시는 복으로서 햇빛과 물과 바람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 관한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이런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누리는가 아니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누리는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누리더라.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겁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복이다. 그리고 그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 1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가요? 누가 아들이 된 겁니까? 예,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그럼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면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상속자. 그러면 그 상속은 무엇을 상속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걸 말합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것. 자, 제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 집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내 아들, 내 딸들. 2번 나랑 친한 친구. 3번 왼수. 누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까? 아들과 딸입니다. 친하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은, 이런 특별 은총의 복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 복은 특별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복, 이거는 일반 은총에 속한 복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성이 속하기는 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성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좀 이따 이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는 애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의 특성은 언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복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복. 세 번째는 은혜성입니다. 은혜성. 이거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물로서 보상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선물로서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이 영원성은 이 생과 다음 생에까지 연결되는 복입니다. 근데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는 친구가 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친밀한 친구, 죽고 못 사는 친구. 두 번째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친구. 세 번째는 있으나 마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친구. 이 첫 번째는 물질이랍니다. 사람들이 물질 없으면, 돈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것 같은데 이 물질이라는 친구는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두 번째 친구는 무덤까지는 갑니다. 가족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무덤을 넘어 저승까지 갑니다. 그게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대 의가 있습니다. 3대 선행. 기도와 금식과 구제.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금식한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면서 선행을 베푸는 그런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거리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가 보고 갚아주시다.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할 때에 나 금식한다 하면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감고 안 다듬고 금식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마라. 금식할 때일수록 세수하고 기름을 바르면서 금식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총에 속한 구원에 관한 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주권성,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언약성,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은혜성, 그리고 이 생과 다음 생에 연결되는 영원성. 이 주권성과 영원성은 예정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렇게 구원과 관계된 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령한 복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현되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애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현하셨다라는 것.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4부 돌림노래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는 말은 하나 되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 뜻의 비밀, 그것이 뭐다? 애정이다 라는 겁니다. 애정.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혹시 배우셨습니까? 안 배우셨으면 그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책은 혹시 보셨어요? 노란 책. 거기에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7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7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이냐? 그 질문에 7번째 나왔다라는 말은 첫 번째 나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중요하다라는 말. 7번째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몇 문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몇 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문항 수 그렇게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한 번만 찾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들으십시오. 그래서 7번째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모든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장로교 신앙 문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로교 신앙 문답이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9절을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9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나오죠? 예.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게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그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구원.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특별한 단어들이 나오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정이란 무엇인가? 그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예정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정의 때는 무엇인가? 언제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때로는 에베소서 1장처럼 아주 그 예정에 대한 육하 원칙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목적만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건물을 건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도. 예.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없이 건축 허가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시장 할아버지라도 허가가 안 나와요. 시청에서 허락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짓겠다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설계도는 외형 그림만 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부에 관한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뭘까요? 외형만 나는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다 라고만 할까요? 아니면 그렇죠. 재료가 뭐가 들어갈 건지, 철근 직경은 5mm로 할 건지 10mm로 할 건지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이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그렇게 설계도에 외형과 내부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인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예정 없이 막무가내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세밀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차반으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야 주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장가 잘 들어서 아내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집 잘 가서 시댁 때문에 억지로 교회 따라다니다가 구원에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 예정은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하찮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자세한 예정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서술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성경에 모였나이다. 거기서 강조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예정에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죠. 근데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뭐예요? 미리 정하신. 그것이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었다면 구원과 동시에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야지 왜 이 땅에 놔두고서 죄짓게 하실까? 저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입양 절차 혹시 아셔요? 조건이 되면, 조건이 맞는 아이가 있으면 내가 저 아이 데려가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입양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아이가 우리 가정의 가풍에 어울릴 인격과 지식을 갖추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입양이 우리의 구원과 같은 거거든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입양을 하고 나서 바로 데려가는 이 세상의 입양과는 다르게 구원의 조건을 맞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놔두셔요. 왜 놔두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 땅에서 배우라. 그것이 로마서 28장 30절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근데 그 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영화의 단계 그리고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정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춰 두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만세전에 뭐 했다? 미리 예정하셨다. 정하셨다. 이게 예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예정보다 더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예정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예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던 첫 번째,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정된 것이다. 누구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정된 것이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럼 예정하신 시기는 언제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4절 시작. 예. 다른 데서는 미리 정하사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택하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택한 시기가 언제냐? 창세 전에 택했다 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 세 번째, 예정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 네 번째, 결과는 어떤 것이냐?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뭐가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5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냐?